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시기를 바라요.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말씀 갑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주님과 동행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께 공급받으라, 주님께 공급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아덴은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죠. 거기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거기에는 많았고, 또 신화의 도시다 보니까 우상이 참 많았어요. 우상이 많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우상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또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주는 거,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 호흡도 주시고 그리고 만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급해 주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들은,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뭔가를 내가 이렇게 바치고 뭔가를 조금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는 요구하는 좀 미신신앙 같은 것이 있잖아요. 세상의 종교들은 내가 조금 드리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런 미신신앙, 이런 무당신앙, 이런 것들이 세상의 종교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소원을 먼저 요구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당신앙과 미신신앙과 다른 점이에요. 자, 아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우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뭔가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기서 복을 빌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미신신앙이고 이게 무당신앙 같은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가지 않고, 성경은 우리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요구가 목적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당신앙 되지 않도록, 무당신앙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목적을 가지고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서 내 요구만 이렇게 바라는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결단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내 필요한 것들만 구한다고 하면 그게 미신신앙이고 또 무당신앙, 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무당신앙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신앙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예. 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늘 자주 듣지만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갑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주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하찮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어설픈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으면, 진짜 믿음 가지면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은 같이 갑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권세도 가지시고 땅의 권세도 가지시고 이런 권세 가지신 분들은 가지신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창조도 되시고 하늘의 권세 가지시고 땅의 권세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은 왜 항상 함께 계시겠어요? 나 이런 권세에서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가지셨어. 예수님은 이런 권세가 있으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왜 힘들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이 능력이 있다면서요. 주님이 권세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게 미신신앙의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주님으로 모든 일을 하고, 주님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내가 힘들게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주님 따르면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신지 우리는 자주, 그리고 강단에서 늘 우리는 접합니다. 예수님이 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 나눴듯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살려주셨으니까,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진짜로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로 믿으면, 제가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후자만 하세요. 진짜로 믿으면, 다시 합니다. 진짜로 믿으면, 이거를 진짜로 믿고 주님과 여러분의 삶을 연결시켜 보세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창조주셔, 이렇게 하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주예요,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거는 내가 주인이 교체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시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갖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부활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주인 되면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로마서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 공급받으라.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공급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막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믿음 버리고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열정을 주님께 쏟으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이 공급자시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공급자가 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공급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늘 공급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잘못 받으면 그것이 독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 공급받는 것은 탈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안 되는 일들, 여러분 주님으로 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그 모든 일들 다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누에는 뽕잎을 먹듯이 우리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으로, 주님께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새 중에 이런 새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유 그 학명은 텃새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딱새라고 하기도 해요. 딱새. 아주 작은 새예요. 지금쯤 여름에 이래 이게 이제 알을 낳는 그런 때인데
근데 그것이 둥지를 들고 거기다가 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알이 하나 둥지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먼저 깨어나더니 알을 다 밀쳐서 밖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딱새는 자기보다 큰 그 알에서 깨어난 그것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먹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뻐꾸기가 날아와서 부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먹였던 그 새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남의 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것을 내가 품고 날아가 버릴 것을 내가 품고 지금 있을 수 있어요. 그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참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중국의 알리바바의 창시자 마윈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마윈에게 2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손정희 회장은 투자한 것에 3,000배를 얻었다고 그래요. 자, 누가 전망이 있을까? 누가 앞으로 기대가 될까? 그래서 손정희 회장은 이렇게 내다보면서 투자할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답을 아시는 분이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고 세상에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주님으로 살고 주님 주신 지혜로 한 발 한 발 걸으면 그게 안전해요. 잔머리 또 꼼수 부리면 그게 다 나에게 나중에 우리에게 그게 무리가 되는 것이죠.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거기서 나온 파생된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테일이 없는 곳에는 악마가 역사한다. 악마가 항상 역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뜻이 아무리 좋아도 일이 제대로 되려면 디테일하게 어떤 일들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께 디테일하게 주님께 공급받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주님께 나누면서 묻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디테일한 이런 관계 속에서 아까 손정희 이런 회장처럼 지혜도 공급받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디테일한 이 주님과의 이런 디테일한 관계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속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디테일한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에게 다 여러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도움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도움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지는 거예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주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 디테일하게 묻고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께 공급받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실패다 이겁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께 공급받는 이런 삶,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말이죠. 자녀들이 일일이 이거 하면 어떻겠어요?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하면 귀찮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부모는 더 좋아합니다.
그거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해놓고 이거 했다고 나중에 결과 보고하는 것보다 그냥 부모는 일일이 하나하나 주님과 상의하는 거, 부모와 상의하는 거, 그거 부모는 더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해보세요.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와요. 모든 하늘에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니까요. 주님께로 안 오는 것 이렇게 덥석덥석 이렇게 붙잡으면 여러분 그거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으려고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으로 계획을 세우고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여러분 많아져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자매가 화장품이 필요했습니다. 화장품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화장품 중에서도 설화수 화장품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설화수 화장품이 필요해요. 주님, 제가 설화수 화장품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자매가 설화수 화장품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받는 순간에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그 설화수 화장품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울면서 자기가 설화수 화장품을 갖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 화장품을 그대로 주셨는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감격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께 공급받으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간증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그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공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이게 친밀하게 가지면서 나는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가나안의 한 여인이,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때에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아요. 개들도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먹고 살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내게 모든 필요한 거 그것도 주님, 저는 주님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제가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딸을 치료해 주시고 그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한 인물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제가 이 시간에 엘리사와 이 게하시에 대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아람 나라에 굉장한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 엄청난 전술가요 뛰어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의 이름이 나아만이에요. 나아만이에요. 근데 이 장수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가면 그 병이 고침받을 줄 알고 나아만이 자기 하인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왔어요.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나아만 장군이 피부가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는데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렇게 부들부들하고 하얗게 그렇게 변했어요. 싹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출발할 때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 그에게 큰 재물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래서 그 재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해요.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했는지 한번 열왕기하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받으라고. 내가 이렇게 고침받은 거 당신 때문이니까 받으세요. 그렇게 강권해도 안 받습니다. 왜? 엘리사가 고쳤나요? 이방 사람처럼 이렇게 해주고 뒷돈 받고 돈 받고 이방 선지자처럼 이렇게 안 했어요.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공급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던 그 예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열왕기하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이게 은 몇 달란트요? 10달란트. 그런데 은 한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이 6,000 드라크마. 예, 6,000 드라크마 또 데나리온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예, 은 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가 6,000 드라크마인데 그런데 한 드라크마가 농부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은 한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농부가 여러분 농촌에서 일하면은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한 10만 원 되나요? 15만 원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절충해서 일단 10만 원 정도로 우선 이렇게 잡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 드라크마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얼마가 되냐면 약 한 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란트면 얼마겠어요? 은 10달란트면 얼마겠어요? 60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 6,000개예요. 50 이것도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에는 기근과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팽배한 그때였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돈이 진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 엘리사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주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무엇을 제안하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도 그렇게 딱 거절할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안 되고 싶은 모양이에요. 여러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딱 거절할 줄 아는 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원칙이 있으면 좋겠다. 누가 주는 대로 덥석덥석 받지 말자. 예. 막 아무거나 받지 말자. 예.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께만 나는 공급받을 거야. 나는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거야. 여러분, 이러한 다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엘리사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얼마 전이 아니라 작년 10월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부산에 한 태권도 도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태권도 그 관장님이 아이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차에 태워서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술을 얼큰하게 드신 분이 갑자기 시비를 하면서 네가 관장이야? 너 누구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짜고짜 폭행을 하는 거예요. 폭행을 하는 거예요. 관장은 보통 사범은 되잖아요. 태권도 사범. 예. 그런데 이 관장님은 그들을 한 방이면 끝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맞고 그리고는 방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차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애들이 우리 관장님이 한 번 팍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팍 해가지고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관장님 왜 이러시는지. 그런데 그게 이제 경찰에 신고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잡혀갔는데 그 블랙박스에 있는 내용이 이제 전국의 유튜버를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누리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권도 사범이 반격 안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상을 보니까 너무 화난다. 너무 화난다. 예. 그러면서 잘 참으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경찰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응원을 했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엘리사 멋있고 이런 우리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게하시는 누구냐면 엘리사의 종이에요. 종인데 이 게하시는 자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 그거를 싫고 나아만이 자기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거를 뒤따라가서 그 나아만을 세웠어요. 보니까 저 뒤에서 막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그 게하시 같아요. 그래서 세우면서 왜 이렇게 오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게하시가 거기서 거짓말을 해요. 예. 엘리사가 보냈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예. 그러면서 우리 선지 생도들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를 보내어서 왔다고.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그 사람이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돈을 받습니다. 옷도 받고 돈도 받고 이렇게 하고는 숨겨두었습니다. 엘리사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엘리사는 여기서 기도하면 저 나라에서 이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요.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요. 엘리사가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게하시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열왕기하 5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걸로 인해서 이 게하시는 자기도 문둥병이 걸리고 그의 후손들 모두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도 말이죠. 이 게하시처럼 나아만을 따라가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막 찾으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우리도 지금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문둥병이 지금 걸려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는 사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공급해 주시냐면 선지 생도 중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빚이 많아요. 빚이 많으니까 빚쟁이가 빚을 안 주면 네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 이런 내용이 여러분 열왕기하 5장 이쪽 저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과부한테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릇 병을 가져오는데 그 병에 자기가 있던 그 병에 기름병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을 부으면은 또 기름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빌려온 기름병이 다 채워지도록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부가 이 기름을 팔아서 자기 아들을 구원했고 그리고 빚을 다 갚았어요. 이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또 한 번은 이제 집을 짓는데 선지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부하는 집, 학교도 있고 또 집도 있고 그래서 집을 짓는데 이 도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 있을 만한 그 집에 가서 도끼를 빌려왔어요. 쇠도끼를 빌려왔어요.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는데 이 도끼 날이 그냥 그 도끼 이 자루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가지고 이 도끼 날이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돈도 없지. 쇠도끼가 물에 빠졌지. 들어가면 죽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은혜 주셔서 나뭇가지를 그 빠진 웅덩이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세상에 거기에서 쇠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쇠도끼가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선지 생도들이 가가지고 산에나 이런 데 들에 가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막 이것저것 따서 이제 죽을 섰어요. 죽을 섰는데 보니까 거기에 죽 속에 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가루를 이렇게 뿌리니까 디톡스 된 거예요. 그 독이 다 사라졌어. 제자들이 또 선지 생도들이 그곳에서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한 번은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예, 공격해 왔는데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를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질로는 넉넉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마음 평안함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여기까지 여러분의 생명에 여기까지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겠습니까? 이것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참 어려울 때 휘발유차를 넣으면 많이도 못 넣어요. 얼마 넣냐면 딱 3만 원 넣어요. 3만 원 넣고 새벽에 이제 기도하라고 가는 거예요. 지금 3만 원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어디 가고 움직이는 동선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기도하러 갔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예. 여러분 이것저것 지금 현재 없다고 다 쉬고 있지 말고 여러분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시고 주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가지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분만 선택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분만 선택하기를 바라요. 그분으로 살기를 바라요. 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또 한번 소개합니다. 이 조지 뮬러는 한 번은 이 고아원에 겨울인데 북풍이 막 불어와가지고 엄청 추운 날씨인데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의 선생님이 조지 물러에게 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애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동사할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지 물러가 일어나서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성전으로 갑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어디를 찾았어요? 사람에게 간 게 아닙니다. 밤새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북풍이 멈추고 동남풍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따뜻한 동남풍이 불어오니까 고아원에 그 위기를 넘기게 되고, 그리고는 보일러 수리를 딱 하고 나니까 다시 북풍이 쌩쌩 불어오는, 이것이 그 간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영국을 여행할 때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리 그 집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